자, 한 산골 마을에 오래된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리는 비가 심하게 오면 늘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 홍수가 나서 다리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산 위에서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위험해요. 다리 밑이 무너지고 있어요. 돌아가세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항상 다니던 길인데 이번에도 괜찮겠지 뭐 라는 그런 익숙함에 빠져서 안심을 하고 있었죠. 단 한 사람만 그 외침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그 다리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죠. 땅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하늘의 말씀을 전하시는 참된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죠. 세례 요한의 증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자,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 진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행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제자훈련을 할 때 삶 나눔을 항상 하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임동훈 권사님이 보편적인 것에 대한 나눔을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합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보편적인 것을 말할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환경과 또 자기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런 지식과 경험을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자가 보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보편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의 환경은 뭐예요? 서울대학교 아니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다 어디를 다녀요? 서울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또 다른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도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안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 그리고 그 직장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계발과 경영을 그런 어떤 성공에 관련된 강연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강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의 수준은, 그 사람의 수준은 자기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의 평균이다. 평균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공하려면 친구를 바꿔라. 막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시하는 그 말, 친구를 바꿔라, 뭐 이런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지만 이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이론도 마찬가지죠. 거의 유사합니다. 성격 형성 이론도 거의 비슷해요. 뭡니까? 사람은 자신의 어린 시절의 환경과 그리고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인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리와 성격이 정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한번 정해진 형성된 성격이나 심리는 웬만해서는 바꾸기가 어렵고 평생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땅에서 난 사람은 땅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의 시야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보고 듣고 경험하고 또 만나는 사람이 다 뭐예요? 다 땅 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한계 안에서 어떤 노력과 변화, 도덕적 개선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위로부터 오신 이는 전체를 다 아시기 때문에 땅의 사람들과는 다른 세계를 말합니다. 하늘의 원리, 하늘의 생명, 하늘의 권능, 땅의 문제를 땅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32절을 보시죠. 32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죠?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권위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권위는 뭐예요? 위험 있고 또 힘이 있는 위풍당당한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 오신 분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겸손에 있어요. 겸손에.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보통 사람들조차도 가지 않는 그런 말귀에서 나셨습니다. 또 힘과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들에 의해서, 악한 인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모욕과 수치를 받으면서 처형을 받으신 겁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권위를 지니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려오심 안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 즉 인카네이션입니다. 인카네이션. 또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올라가려고 하죠. 자꾸 올라가려고 합니다. 직분이 올라가려고 하고, 뭔가 신분이 올라가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자꾸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기 노력으로 또 의로워지려고 하죠.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내려오신 분을 붙드는 거예요. 내려오신 분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올라가는 사건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것으로 오해를 해요.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것.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베풀고,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착한 사람이 되는 법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기적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아멘.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역사를 바라보신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역사를 바라보신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전체를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위기와 또 죄의 문제, 그런 어떤 외로움, 정말 사무치는 외로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위로부터 오는 권위예요. 그 권위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그 권위를 지니신 분은 완전한 공의로 심판하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의 지식과 경험은 한계가 있죠.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가 그 우물 안에서 보이는 하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고 또 아십니다. 그 관점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습니까? 땅에서 난 지혜와 기준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언제나 두 갈래의 길을 줍니다. 자기 일의 힘으로 사는 길과 하늘에 내려와 생명을 주시는 길입니다. 그럼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노력할수록 하나님은 더 깊이 일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노력은 우리가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응답으로서의 노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으로서의 노력.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땅의 시야에서 하늘의 눈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오이로부터 오는 권위 앞에 머리를 숙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